오늘은 종려주일입니다. 그리고 이번 주간을 고난주간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이 고난주간에는 무엇보다도 나를 위해서 고난받으시고 십자가 달리시고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깊이 생각하고 묵상해야 됩니다. 예수님은 왜 죽으셨는가? 예수님은 왜 고난받으셨는가? 이 종려주일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낙이 타고 입성하실 때에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서 호산나 호산나 외쳤어요.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고 대환영을 했습니다. 그랬던 그들이 얼마 못 가서 예수님을 향하여 십자가에 못 박으라,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 외쳤습니다. 왜 상황이 이렇게 갑자기 돌변이 되었을까? 예수님께서 그렇게 그들에게 말씀을 주시고 가르쳐 주시고 그들의 질병을 고쳐 주시고 그들을 축복하셨건만, 그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삼고 예수님을 최고의 지도자로 삼고 주님을 따랐던 그들이었건만, 갑자기 그들이 왜 예수님을 외면하고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말했을까? 이것을 우리는 좀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이제 예수는 누구신가? 이 고난주간에 우리가 종려 나무 가지 들고 호산나 외쳤던 그들의 모습이 아니냐, 아니면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쳤던 그들의 모습이 아니냐. 아무튼 우리는 나의 모습을 좀 생각하면서 예수를 깊이 생각하는, 예수가 누구신가를 분명히 알고 나아가는 그런 은혜의 기간이 되길 원하면서 이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히브리서는 참 어려운 그런 그 성경의 말씀이에요. 히브리서를 가리켜서 구약의 신약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구약의 어려운 것들을 이제 신약으로 다 끌어와서 함축해서 하는 말씀이 히브리서인데, 이 히브리서는 특별히 예수님에 관하여 잘 설명하고, 특별히 히브리서 3장 1절 보면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하는 이런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다.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여러분, 예수가 누구신가? 그가 왜 고난받고 왜 죽으셔야만 했는가? 그에게 초점을 맞추고 깊이 생각하면서 주님의 십자가로 나아가라고 하는 이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예수는 누구신가? 오늘 본문에서 가르쳐 주시는 예수에 대해서 우리가 세 가지로 생각할 수가 있죠. 첫째는 예수님은 큰 대제사장이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말씀을 보겠습니다. 오늘 14절 말씀 같이 봅니다. 14절 시작.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있으니 승천하신 이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아멘.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있으니, 제사장은 알겠다 이거예요. 대제사장도 알겠다 이거예요. 그런데 큰 대제사장이라, 이 표현의 의미가 과연 무엇일까? 우리는 이거를 좀 알아봐야 됩니다. 작년에 성막에 관한 말씀을 쭉 나누면서 은혜를 나눌 때에 성막을 세 구조로 나눴어요. 성막들, 그 다음에 성소, 그리고 지성소. 성막에는 번제단과 물두멍이 있어서 거기서 번제하고 이제 손을 씻으면서 하나님 앞에 나오죠. 그리고 이 성소에 들어가는데, 성소에는 아무나 들어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제사장만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제사장이 자주 달면서 떡을 바꿔놓고 이제 등을 이제 불을 켜고 향을 사르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죠. 그런데 그 안에 있는 지성소는 아무나 갈 수가 없습니다. 대제사장이, 그것도 이스라엘의 속죄일에 딱 한 번, 1년에 한 번 들어갈 수 있는 장소입니다.
그런데 1년에 한 번 대제사장이 여기 속죄하기 위해서 들어가고 또 하나님 앞에 백성들의 죄를 안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백성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이 백성들에게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하면서 대제사장이 기도를 하죠. 그런데 대제사장이 이제 번제단에서 짐승을 잡고 그의 피를 가지고 나가서 이제 지성소에 법궤에 씌운 소에 그것을 뿌리면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 앞에 잘못됐으면 거기서 바로 즉사 죽어나갑니다. 그러니까 일반인들은 지성소에 가는 거 꿈도 못 꿔요. 대제사장이나 갈 수 있고 잘못 범했다가는 죽어나가는데 얼마나 무시무시한 그런 장소입니까? 이 지성소는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예요.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씩 짐승을 잡아서 가는 그 장소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대제사장은 이해를 했는데 오늘 예수님은 큰 대제사장, 아니 제사장이면 제사장이고 대제사장이면 제사장이지 그 위에 큰 자는 왜 붙였느냐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의미를 알아야 되지요. 예수 그리스도는 이 구약의 대제사장과 다르다고 하는 것입니다. 대제사장은 1년에 한 번 짐승을 잡아가지고 나가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다음부터는 이제 1년에 한 번 필요 없어요. 아무 때나 언제나 어디서나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이 잘 아는 이제 마가복음 15장 37절 38절 보면 예수께서 큰 소리를 지르시고 숨지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실 때 하늘이 그냥 쫙 이제 소리가 나고 그 다음에 이 성소 또 지성소를 막았던 이 휘장 커튼이 쫙 위에서 이제 찢어집니다. 위에서 아래부터 쫙 찢어지고 이제 나눠지는 거예요. 이전에는 이 제사장만 성소에 들어올 수 있었고 대제사장은 이 커튼을 이제 제치고 들어가서 1년에 한 번 들어갈 수 있는데 이제는 이 예수님이 죽으실 때 커튼이 다 찢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누구든지 단번에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다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은혜의 길이고 이것이 바로 속죄의 길이고 이것이 바로 축복의 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자유롭게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다는 거예요. 더 이상 제사 필요 없다 이거예요. 더 이상 짐승 잡을 필요가 없다 이거예요. 하나님 앞에 자유롭게 나갈 수 있도록 완전하게 길을 열어주셨기 때문에 완전한 대제사장, 큰 대제사장이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시냐? 완전한 대제사장이시다.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냐? 참 위대한 그리트, 정말 위대하고 크신 대제사장이다 하는 표현으로 큰 대제사장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오늘 표현한 것처럼 위대하시고 크시고 영원하시고 완전한 대제사장, 그래서 하나님 앞에 자유롭게 누구든지 나갈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 큰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죽으실 뿐만 아니라 죽으셔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도록 기도하도록 허락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 14절 후반절에 보면, 뒤에 보면,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신 이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그랬어요. 예수는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걸로 끝난 것이 아닙니다. 3일 만에 부활하셨지 않습니까? 그리고 제자들에게 부활하신 몸을 다 보여주시고 말씀하시고 음식을 나누셨어요. 그리고 제자들이 보는 앞에서 하늘로 승천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이 죽으셔서 너무나 놀랐어요. 부활하셔서 깜짝 놀랐어요. 그 주님이 계시다가 하늘로 승천하십니다. 얼마나 경이롭고 얼마나 신비합니까? 사람들이 깜짝 놀라서 이 승천하시는 주님 볼 때에 막 한평생 잊을 수 없는 광경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이 하늘 끝에 그냥 쫙 가실 때까지 눈을 떼지 못하고 주님을 쫙 보고 있는 겁니다. 이 예수님이 바로 승천하신 예수님. 그러면서 참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 승천하시 보면서 나도 저런 신앙, 나도 하늘의 소망을 갖고 살겠노라 하는 그런 마음이 그들 속에 깊이 들어가는 거죠. 이 승천하신 자가 누구냐?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오늘 14절에서 예수는 누구냐? 큰 대제사장이시다. 예수는 승천하신 분이시다.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 가지를 안 다음에 중요한 귀절이 뒤에 14절 후반절에 나옵니다. 이제 승천하신 이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그랬어요. 이제 우리가 예수를 알았으니 하나님 앞에 자유함을 가지고 담대하게 나갈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신 예수님, 나를 위해서 죽어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눈치껏 보고 뚜삐거릴 것 없이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예수님을 알았으니 그 믿는 도리를 놓치지 말고 굳게 잡고 나아갈지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믿음의 도리, 신앙의 도리, 예수님의 이 도를 굳게 붙잡고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붙잡을 때에 그냥 어떻게 살짝 잡습니까? 믿음이 안 가는 것은 살짝 잡죠. 징그러운 것은 살짝 잡죠. 잡고 싶지 않은 것은 살짝 잡는 흉내를 낼 수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의 믿음은, 우리의 믿음의 대상인 예수 그리스도는 이 도리는 살짝 잡는 것이 아니라 굳게 잡으라고 그랬어요. 누가 빼앗아가지 못하도록, 어떤 일이 있어도 놓치지 않도록 이 믿음을 굳게 잡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런 신앙인이 되라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고난주간은 우리가 믿음의 도리를 굳게 잡는 기간이에요. 나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나의 구주시다. 그분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렸노라고 하는 이 믿음의 도를 굳게 잡으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이 신앙의 이 도리를 모르는 사람은 흔들려요. 누가 조금만 뭐라 해도 흔들려요. 세상에 어떤 큰일만 와도 흔들립니다. 아직 코로나 이제 3년 지났는데 아직도 흔들려서 나오지 못하는 분들도 계셔요. 왜? 믿음의 도를 못 잡았기 때문에. 굳게 잡지 못하니까 자꾸 흔들리고 세상 환경을 보고 놓친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남이 빼앗지 않도록, 사단이 우리의 믿음을 흔들지 않도록 이 믿음의 도를 굳게 잡을 때에 완전하신 제사장, 큰 대제사장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과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히 누리며 살게 되는 축복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또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냐 하는 거예요. 두 번째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동정해 주시는 분이시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15절 말씀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15절 시작.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그랬어요.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그랬어요. 아까 14절에서는 예수님은 큰 대제사장이라 그랬죠. 근데 15절에는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그랬어요. 예수님은 누구시냐? 우리를 위해서 존재하시는 분이시다 이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왜 고난받고 죽으셨느냐? 우리를 위해서 고난받고 죽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고난받고 죽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살게 되고 구원받게 되는 그런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죽으셨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는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 우리와 함께하는 대제사장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고난 주간에 예수님은 죽으심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예수님은 항상 나와 함께 계시는 나의 대제사장이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 신앙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돼. 예수님은 나를 위해서 계시고 나에게 한없는 은혜와 평안을 주시는 예수님. 근데 그 예수님이 오늘 특별한 말씀을 주셔요. 그것은 뭐냐?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아니하실 것이 아니요 그랬어요.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다. 이것은 뭐예요?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해 주시는 분이다. 반어법을 통하여서 더 강하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아신다. 그리고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해 주시는 분이시다 이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 개역개정에 이렇게 썼지만 그 안에 앞에 성경 보면은 우리 예수님 우리의 연약함을 체휼해 주시는 분이시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동정과 체휼이 뭔지 압니까? 동정은 누가 아플 때 아유 왜 이렇게 아프나, 아유 빨리 나았으면 좋겠네 하겠죠. 그런데 체휼은 그 속에 같이 들어가서 같이 아파하면서 같이 울면서 같이 괴로워하는 거예요. 뭐 그냥 자는데 옆방에서 그냥 아기가 막 울어대요. 아 여보 자꾸 아기 왜 울리냐고 말해. 좀 울리지 말고 조용하게 하면 안 되겠냐고 하고 남편은 또 굴굴 차요. 근데 엄마는 어떻습니까? 그 아기와 같이 우는 거예요. 아기가 아파할 때 잠 못 자고 아파하고 괴로워할 때 막 같이 눈뜬 눈을 세우면서 고통을 겪는 이 엄마, 이것이 바로 체휼이라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구경하시는 분이 아니다 이거예요. 여러분이 아파하고 여러분이 괴로워하고 여러분이 곤란해하고 여러분이 힘들어할 때에 예수님 오셔서 여러분과 함께 그 아픔과 고난을 겪으면서 그것을 아시면서 그것을 고쳐주시는 분이 바로 여러분과 저의 예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치유한다고 하는 것은 다시 말해서 고난과 고통을 마음으로만 아니라 몸으로 함께 아파하는 것, 이것이 바로 체휼인 거예요. 이것을 조금 이해하기 쉬운 그림을 제가 하나 찾아봤습니다. 그 그림을 한번 볼 때인데 프랑스 운터르에 있는 이 미술관에 아젠하임 재단화입니다. 재단에다 이렇게 그림을 딱 그렸는데 이 독일 화가가 그렸어요. 그런데 이 그림이 조금 여러분 다른 그림과 다르죠. 다른 예수님의 십자가에 달리신 거 보면 막 피가 그냥 흘리고 엄청난 고통당하는 그런 모습 아닙니까? 그런데 이 그림은 조금 달라요. 조금 그림을 확대해서 이렇게 보여줄 수 있나요? 저 보면은 이런 데 막 거뭇거뭇합니다. 그리고 손 보세요. 손이 정상이 아니고 막 틀어져 있습니다. 또 발 보세요. 발이 막 완전히 뭉개져서 막 틀어져 있습니다. 괴사병인 거예요. 이것은 뭐냐?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이 이 감염, 괴사, 질병으로 인하여서 고통당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자, 이 그림은 왜 이렇게 그렸느냐 하면은 당시에 그 지역에 무도병이라고 하는 이 질병이 막 생겼습니다. 무도병이라고 하는 것은
곡식의 맥약균이라고 하는 곰팡이균에 의해서 걸린 것인데, 이 곰팡이균이 사람 몸에 들어가면 혈관을 시켜가지고 이제 다른 데로 이 피가 흐르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혈맥의 이동을 방해하니까 거기가 막 죽어나가고 시커매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막 또 너무나 아프고 너무나 괴로운 거예요. 손과 발이 완전히 다 문드러졌지 않습니까? 얼마나 아픈지 이들이 막 가만히 있지를 못하고 막 움직이는 거예요. 마치 사람이 볼 때는 춤을 추는 것처럼, 좋아서 춤을 추는 것이 아니라 힘들고 막 괴로워서 막 움직이는 거예요, 춤처럼. 그래서 이 동네에 이 질병, 이 괴사병으로 그 작은 마을에 한 번에 막 3,000명이 죽어나가는 그런 일이 일어납니다. 그럴 때에 한 화가가 이 그림을 그렸어요. 아파하는 여러분, 괴로워하는 여러분, 여러분 이 괴사병 때문에 힘들어하는 여러분, 이 예수님을 보십시오. 예수님이 여러분의 질병을 아십니다. 우리가 아파하는 것처럼, 우리의 손이 틀어지는 것처럼 예수님이 여러분을 보시고 손이 틀어지고 예수님의 발이 틀어지고 예수님의 피가 흐르지 않아서 막 새카매지는 이 모습 보세요. 예수님은 여러분의 마음, 여러분의 질병, 여러분의 상태를 아십니다 하면서 이 주님 앞에 나와 고백하세요. 주님이 여러분이 가진 모든 질병들을 씻어주실 겁니다 하면서 이 그림을 그려주는 거예요. 당시 유럽에 여러분 한번 여행해 보세요. 유럽 여행하면은 이제 그림들, 성화들이 많아요. 물론 잘 그린 성화도 있지만 사람들이 성화를 많이 그린 이유가 뭐냐? 당시에 글을 배우지 못하고 성경을 모르니까 그림을 그려서 놓는 거예요. 그림을 보면서 여기서 예수님 나오셨습니다. 여기서 예수님 말씀 전하십니다. 여기서 예수님 세례 받으셨습니다. 여기서 예수님 시험 받으셨습니다. 여기서 예수님 복음을 전하시고 합니다. 그림을 그리면서 쭉 하는데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님, 이들은 성경 한번 못 봤지만 그 모습 보니까 나의 모습 그대로예요. 나의 아픔을 지고 나의 고통을 지고 가신 예수님을 보면서 위로받고 소망을 얻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그림을 통해서 여러분은 혼자가 아닙니다. 여러분도 예수님처럼 망가졌고 힘든 것 여러분 보셨죠? 예수님은 그것을 아시기 때문에 저렇게 망가지고 힘들어하는 것을 우리는 보고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나를 얼마나 아끼고 예수님 우리의 아픔을 얼마나 헤아리는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는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동정해 주실 뿐만 아니라 체휼해 주시는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시험을 받을 때가 있잖아요. 그때 예수님 오셔서 말씀하십니다. 야, 힘들지. 나도 알아. 나도 사단에게 시험을 받아봤거든. 그런데 힘내. 말씀 붙잡고 일어서면 된다. 생각지도 않은 유혹을 받아서 넘어질 때가 있잖아요. 야, 너무 힘들지. 내가 왜 이런 인간이라고 너 생각하지? 그러나 일어나. 사람은 한 번씩 유혹받고 넘어질 때가 있어. 그래도 내가 너를 안단다. 힘을 내라. 내가 너를 도와줄게. 너무 아파하고 괴로워하는 육체를 가질 때에 주님 오셔서 얘기합니다. 너 너무 아프지? 너무 힘들지? 내가 너의 아픔을 안다. 나도 매 맞아봤다. 나도 이제 손에 못적 난 거 봤지. 이 못을 박혀봤다. 나도 머리에 가시관 쓰여봤다. 나도 이 내 창에 내 허리에 창이 찌르는 아픔 고통을 당해봤어. 걱정 마. 내가 너를 위해서 아파하고 내가 창에 찔리고 매 맞으면 다 너를 위한 것이야. 내가 너의 아픔을 낫게 해줄게. 그러면서 연약한 우리에게 주님 가까이 오시는 거예요. 또 때로는 우리가 이제 외롭고 쓸쓸히 눈물 흘릴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에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 너 너무 외로워하는구나. 너 지금 친구가 없구나. 걱정하지 마. 내가 너 친구가 되어줄게.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얼마나 좋은 친구인지 찬송이 있지 않니? 내가 너 친구가 되어줄 테니까 마음
연약해지지 말고 굳게 잡아라 하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살아가다 보면 너무너무 내가 가지고 있는 짐이 무거워. 이것 때문에 내가 연약하고 쓰러질 때가 있어. 그럴 때 주님 오셔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 다 내게로 와. 내가 그 짐을 져주마. 내가 너와 함께하마. 그러면서 우리 연약함을 동정해 주시고 체휼해 주시고 우리에게 새 힘을 주시는 분이 바로 여러분과 저의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모른 채 하지 아니하시고 동정하시고 체휼해 주신다고 그랬습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힘쓰고 애써도 이 연약함을 내가 벗어던지기는 참 어려워요. 그러나 이번 고난 주간에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 저는 이런 부분 때문에 연약해요. 내 마음이 연약해요. 내 육체가 연약해요. 내 생각이 연약해요. 우리 가정이 이렇게 연약해요. 주님 붙들어 주세요 하고 기도할 때에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이 어떤 형편에 있는 여러분들이시든 다 여러분에게 오셔서 여러분을 어루만져 주시고 여러분의 상처를 씻어 주시고 여러분의 참 고통을 이제 주님께서 치유시켜 주시고 여러분의 떨어진 것들을 주님께서 다 일으켜 주시는 그런 은혜를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해 주시는 분이시다. 또 세 번째,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냐? 오늘 이제 16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16절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이제 연약함을 우리는 알고 주님의 긍휼하심, 야, 너 참 아프구나, 너 힘들구나, 주님이 긍휼히 여겨주심을 우리는 받으면서 때를 따라 도와주시는 그 은혜를 얻어라. 이거 이 때를 따라. 이 때를 따라 주시는 은혜라고 하는 것은 필요할 때에 하나님께서 딱 그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내려주시듯이 우리가 필요한 타이밍, 절호의 기회, 그 찬스를 주님 놓치지 아니하시고 정확하게 우리에게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환자에게 꼭 필요한 시간에 의사가 가서 딱 만져주고 치료해 주는 것, 이것이 바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정확한 타이밍에 주시는 은혜인 거예요. 이제 항해하는 사람이 갑자기 배가 침몰해요. 도와주세요 소리쳐요. 아무도 없어요. 그때 생각지도 않은 배가 와서 그들을 다 이제 구명선을 주고 그들을 이제 일으켜 주는 것이 바로 때를 따라 도와주시는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힘들고 아파도 낙심하지 마세요. 나를 사랑하신 주님, 나를 위해서 죽어주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긍휼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어서 꼭 필요한 때에 필요한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것이 바로 때를 따라 도우시는 은혜라,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미국의 플로리다에 보면 이 허리케인이 얼마나 심한지, 얼마 전에도 이 허리케인이 한번 막 휩쓸고 가면 뭐 막 집이든 차든 막 휙휙 날아가요. 완전히 뭐 그냥 그 세상 말로 쑥대밭이 된다고 그러잖아요. 막 엉망이 되는 거예요. 한 마을에, 이 그 플로리다 한 마을에 허리케인이 닥쳤습니다. 호수의 제방이 무너집니다. 그래서 물들이 막 집으로 달려옵니다. 그 사람들이 막 이거 어떡하냐고 살기 위해서 지붕으로 올라갑니다. 그래서 한 가정에 아내와 자녀들 셋이 있는데 그들을 막 안고 올라가서 이제 살기를 합니다. 그때 물이 막 점점 오는 거예요. 목까지 차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녀를 잡아서 막 올리면서 좀만 참아라 이제 참아라 하면서 막 그를 이제 세워주면서 누가 도와줄 사람이 있는가 찾아보는 거예요. 아무도 없습니다. 그때 남편이 말합니다. 여보, 이제 틀렸어. 이제 우리는 죽는가 봐. 여기서 끝장나는가 봐. 얘기를 합니다. 그럴 때 부인이 얘기합니다. 여보, 아니에요. 우리 살 수 있어요. 희망을 가지세요.
그때 남편이 그 얘기를 듣고 우리는 살 수 있다 희망을 가지라는 소리를 들으면서 딱 생각한 것이 뭐냐, 이전의 신앙과 말씀을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 예수님 우리를 구원하시는 예수님이라고 하는 이 메시지가 딱 생각이 나요. 그래서 그 예수님을 붙잡기 시작합니다. 그 짧은 수간에 어렵지만 예수님 제가 얼마 동안 방황을 했습니다. 예수님은 아주 오랫동안 신앙생활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주님 다시 붙잡기를 원합니다. 주님 살려주세요. 주님 붙잡습니다. 주님 나를 도와주세요. 여보, 우리가 주님을 잊고 있었네요. 이 시간은 우리가 한번 기도해 봅시다 하면서 막 하는 거예요. 물이 점점 차오릅니다. 발꿈치를 막 들고 그냥 좀 더 살기 위해서 애쓰면서 우리가 이 시간이라도 주님 앞에 기도합시다. 나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님, 나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님, 나를 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고 이제 기도할 때에 막 힘이 나는 거예요. 어디서부터 힘이 났나? 죽음과 두려움이 사라지는 거예요. 오히려 찬송이 나오는 겁니다. 너 근심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근심 걱정하지 마래. 주께서 너를 지키신데,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님 지키신데 왜 이때 이 찬송이 나오는지 확 나오기 시작하니까 막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은혜가 오는 거예요. 감사가 오는 거예요. 막 눈물을 탁 들이면서 죄야 하고 하는데 갑자기 열리는 거예요. 하늘에서 주님이 탁 보고 내려보고 계심을 느낄 수 있었어요. 아마 얼마나 울었는지, 얼마나 감사했는지. 근데 눈을 탁 뜨고 보니까 저쪽에서 작은 배가 하나 오더라요. 손을 흔들면서 막 주님 하면서 할 때 이쪽에서도 알았다 하면서 오더라요. 그래서 그 배에 옮겨 타면서 살았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놓칠 수밖에 없는 순간, 이제 조금 있으면 끝날 수밖에 없는 순간인데 그때 주님 붙잡고 간구하고 기도했더니 때를 따라 도와주시는 주께서 적당한 때에, 가장 필요한 때에 오셔서 그에게 힘을 주시고 소망을 주시고 살려주신 주님이 바로 여러분과 저의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는 이 고난 주간에 이 주님을 알아야 돼요. 그냥 어렴풋하게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 외우듯이 달달달 나와는 아무 상관이 없는 그런 자가 되지 말고, 예수님은 나를 위해서 단번에 죽어주신, 그래서 더 이상 이제 다른 것이 필요 없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큰 대제사장 되신 예수님. 예수님은 나의 연약함을 다 하시고 나의 모든 것을 채울하여 주신 예수님. 예수님은 때를 따라 나를 도와주시는 그 예수님. 그 예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고 간구할 때에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더욱더 주님을 깊이 만나는 은혜의 기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서 우리가 할 일이 하나가 있어요. 그것이 뭐냐? 맨 마지막입니다. 16절 마지막에 보면 16절 한번 다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이제 우리가 할 일이 있다면 때를 따라 도와주시는 은혜가 나에게 있다 이거예요. 이것을 믿고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하게 나아가라고 하는 거예요. 주님이 계신 보좌는 은혜의 보좌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 앞에 우리가 기도로 나아갈래야 그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다고 하는 거예요. 승천하신 예수님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셔요. 그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우리는 이 보좌 우편에 계신 주님 그 은혜를 사모하면서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것도 나아갈 때 여기 보니까 담대하게 나아가라 그랬어요. 한번 같이 합시다. 담대하게.
나아가라. 담대하게 가라는 것은 확신을 가지고 가라, 믿음을 가지고 가라. 이제 주님 앞에 믿음을 가지고 확신을 가지고 나아가는 그런 사람. 어떤 사람은 신앙생활하면서 쭈삣쭈삣해요. 이것이 겸손한 것이 아니라 자신이 없어요. 지금 죽어도 천국 갈 수 있습니까? 목사님 좀 죄송하지만 그건 자신이 없네요 하는 분도 많더라고요. 많드나 여러분, 그게 아니에요. 이번 기회에 고난주간 다시 한번 묵상하면서 다시 나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의지해서 딱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다. 그분이 나에게 때를 따라 은혜를 주신다. 내 아픔을 다 치유하여 주시고 고쳐주신다는 것을 믿고 담대하게 확신을 가지고 나가는 그런 은혜의 기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는 나가야 됩니다. 담대하게 내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신 예수님, 내 질병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예수님, 또 이제 때를 따라서 나를 도와주실 예수님, 그분이 나의 주님이심을 확인하는 기간이 돼야 되고, 그분을 사랑하는 기간이 돼야 되고, 그분 앞에 담대히 나가는 그런 기간이 바로 이 고난 주간이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는 다음 주 한 주간을 특별 새벽기도, 고난 주간 전교인 특별 새벽기도를 한다고 지난주부터 공지를 했습니다. 그동안 쉬었던 분 계십니까? 그동안 확신이 없던 분 계십니까? 그동안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연약해지고 넘어졌던 분 계십니까? 이번 기간에 일어나셔서 주님 앞에 당당하게 담대하게 나가면서 주께서 나에게 주시고자 약속하신, 계획하신 그 은혜를, 그 속죄함을, 그 치유함을 다 얻을 수 있는 그런 축복의 기회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한번 같이 합시다. 함께 나와서 기도하며 승리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